우리는 오늘부터 이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성탄절 이 촛불이 켜지고 이렇게 성탄 찬양을 들으니까 이 또 한 해가 저물는 그런 쓸쓸함과 함께 이 대림절은 해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삶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젊은이와 늙은이로 나누자면 생동감과 허무감의 무게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춘은 역동적이고 기대와 소망과 날마다 뭔가 새로운 삶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노년의 삶은 뭔가 기운이 빠진 느낌입니다. 삶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자고 산책하고 하던 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잘 허무에 빠지곤 합니다.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1991년에 유행한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타타타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고 합니다. 김국환 씨가 노래했는데 가사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다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곧잘 타타타식의 허무에 빠져듭니다. 속된 표현으로 인생을 다 산 노인인 것입니다.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에 빠져드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육체적으로 젊은이라 해도 삶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고 허무에 빠져든다면 노인입니다. 반대로 70대, 80대 노년이라도 삶의 생동력을 갖게 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전혀 허무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청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노년이 없습니다. 날마다 청춘이에요.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허무입니까? 새로움입니까? 이 목사로서 이 자비랑 선교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일은 결국 허무로 돌아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일터로 갑니다.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그 일정한 폭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새로운 일터라면 처음 몇 달은 신선하지만 1년쯤 지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갑니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하는 일을 내일 하고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돌아보니 잠깐이고 곧 은퇴할 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 이 계획이라고 세우는 것은 노년을 어떻게 평안하게 보낼까, 어떻게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하며 연금이며 주택 청약이며 보험 등 주로 재테크의 마지막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을 설계해 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웃집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허무에 빠집니까? 왜 허무해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적인 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소망을 둔다고요? 예, 육체적인 일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육신적인 일에 두고 육신적인 성공에 두면 허무에 빠집니다.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다 이루었다 생각되면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일과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 다 성장해서 곁을 떠나고 나니 빈 둥지를 보는 어미새처럼 허무에 빠지고, 어제 보고 오늘 보는 남편 재미없고 아내가 재미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삶을 얽으면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허무는 일찍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사실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다 나는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소망 대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일 대신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일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허무해지기 때문에 그 반대로 영적인 일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허무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청춘이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육신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영적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속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청춘이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안에 가시는 새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요. 이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발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허무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새로움의 완전하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데 어찌 허무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새롭고 신선하고 참된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육신의 일을 차선으로 하고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선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영적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셔서 나를 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교 학교에서 일하면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최근 그 불교 학교에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계식 법회가 있었습니다. 수계식은 이제 불자로서 세속적인 이름 대신 불교식의 이름, 곧 이 법명을 받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의 세례식에서 세례명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단정하게 가꾸고 머리도 깎고 이 수계식에 참여하려고 아무개 큰 스님 모시고 수계식 합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온 학교가 분주히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가운데 이 수계식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가톨릭 교인도 있고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은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수계식이나 가톨릭의 세례식이 비슷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의 수계식이나 가톨릭의 세례식이나 다 새로운 이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 비슷한데,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개신교만 유독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이단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욕심 사나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개신교 사람들은 목사 사모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집사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고 자기들과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큰 교회당이 왕궁처럼 세워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상처를 받게 된 그런 그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널어놓는데 함께 일하는 5명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보면은 참 정이 많고 배려심도 깊고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격이나 성품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한다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라지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면 단순히 인격이나 성품, 타고난 그런 성격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으로서 저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성품과 인격과 선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 좋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속인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불자도 얼마나 덕이 깊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는 성품이나 선한 행실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심을 따라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나로서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나로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만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빛 같은 존재,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영적인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일과 육신적인 일을 차선으로 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영적인 일에 힘을 써서 이제부터 어떤 허무도 물리치고 날마다 새로운 삶,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